묻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같이 귀히 여기시고 대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고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이 몸으로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여 저들로 하여금 값없이 입게 하여 주셨으니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것 뿐이로소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남은 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바로 붙들고 남은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8장입니다. 너가 세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장빛을 처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몸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의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고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자는 더러운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는 죽음과 저주의 종자 씨앗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죽음과 저주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자기 죄에서부터 사면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아무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간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 죄의 속량,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예수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음을 면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면한다는 단순한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무덤보다 더 음산하고 더러운 그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번째로 생명을 구원받았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도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을 빛이시라. 빛이시라. 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표현은 이거 말로서 이게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은 어둠천지라. 절망천지 세상이라. 이 세상은 죽음으로 덮인 세상이라. 이런 세상이신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었다. 멸망받은 세상 멸망을 이겨내는 빛이시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은 인간들의 구주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줘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시라. 사람의 씨로 난 자로서는 이 일을 못합니다. 공자가 100명을 뭉쳐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1000명을 뭉쳐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인간이 이기지 못할 영원한 원수 숙적 죄를 이겨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는 죽을 힘을 다 쓴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인들 생각하십시오. 이 여인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계명을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외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나? 그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죄의 유혹, 죄의 미혹, 죄의 위협, 이걸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하면 못 이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연약한 줄 주님이 아시니 내게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죽음을 이기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여 입고, 자,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제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갑니다. 영생으로. 예수님은 초유의 죽음을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지가 공중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어둠의 왕노릇하던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이 사탄이라. 왜 사람들은 다 이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탄의 미혹을 벗어나고 유혹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이나 미혹을 많이 받을 때에 여러분들과 나는 딱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베풀어 주신 공로를 의지해서 그 사탄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참 예수 만남은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이 같은 기적 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림을 받게 되지요. 나는 이걸 어젯밤에 이걸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해묵은 소리지만 미금역에 있는 이랜드 그 2000일 아울렛 그걸 내가 그 참 신기하게 여태까지 그 신기하게 보고 참 하나님이 그같이 역사하시는 그 전에 그 건물이 무슨 이름으로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킹스클럽. 그 건물이 킹스클럽이란 킹스클럽 그 그룹에서 지어가지고 별짓을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게 별짓을 다 해도 죽은 건물이었어. 뭐 거기 갖다 놓고 뭐 옷도 팔고 뭐 과일도 팔고 뭐 온갖 것을 갖다가 막 박앤세일 해가지고 아무리 팔고 그래도 그 건물이 왠지 들어가면 서늘하고 껌껌하고 그 죽은 건물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람이 안 댕겼어요. 그러니까 킹스클럽 그 그룹에서 이랜드로 박성수 장로가 그걸 구입해서 신기하게도 이랜드로 이름 딱 바꿔서 박성수 장로가 경영을 시작하고 나니까 거기에 사람이요 보글보글 하게 끓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사람이 만든 이유 없어요. 박성수 장로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 기업을 딱 경영하는 순간부터 그 기업이 살아나요. 근데 그게 박성수 장로가 이랜드 그룹, 킹스 그룹을 인수해서 아마 그 뭐 전국에 뭐 흩어져 있는 킹스 그룹 건물들을 다 그때 인수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막 잘 돼요. 그런데 이 박성수 장로가 그런 백화점을 주일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일날 백화점이 문 닫으면 제일 수요가 많고 수입이 많이 올리는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딱 문 닫아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주일날 문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속에 새들어 온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들끓고 막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이랜드 박 장로가 막 뚝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랜드가 주일날 문 열게 됐다. 주일날 문을 열어. 근데 사실 여부를 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일날 문을 열고 그 다음부터 그 2000일 아울렛의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채워진대요. 지금.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들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안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죽게 내 생명조차 다 딱 맡겨버려야 됩니다. 언제 내가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겨주시지.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은 이같이 이기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시는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이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네?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을 갖다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이분을 정말 믿고 살면, 이분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면,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깁니다. 세상에 힘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깁니다. 이 예수님이 네 번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이며,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 얻도록, 다 내 것 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 가지고 저런 어려움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너희는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네가 할 일 다른 거 없다. 믿기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다른 힘을 갖다 끌어들이고 다른 재주를 자꾸 부려가지고 말지, 내게 오는 어려움을 갖다 한번 면해보자. 한번 갖다 피해보자. 이거 한번 갖다 어떤 다른 수단을 한번 건너뛰어보자. 이런 재주 그 부릴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직하게 믿고 쭉 가는 거라. 믿음으로 쭉쭉쭉쭉 자꾸 믿음으로 가는 거라.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대든지 말든지 비 오든지 말든지 믿음으로 가는 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믿기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더냐? 굴 속에 죽은 오라비가 시체가 써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 무슨 돌을 굴려내라니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아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우리 오라버지는 이미 시체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기만 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하냐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해서 네 오라비를 갖다 왜 주고자 하냐. 너 가만히 믿기만 해라. 날 믿기만 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굴란으로, 어두컴컴한 죽음의 굴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나왔다 이 말이요. 그때 마리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마리아가 믿는 거지요.
믿었으면 정말 갖다가 이거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하고 놀라운 걸 봐도 자기 변화에는 다르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같이 여러분들과 나를 하여금 당신을 믿기만 하면 이 땅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도 다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왜 오십니까? 이제 구원된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쫙 데리고 이제 다 가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 머리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이 뭐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걸 상상할 때 참 그게 말 하나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어떤 그림을 보고 내가 구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에 쫙 가시면 예수님이 1차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전부 하나 빠짐없이 다 불러서 쫙 그 예수님을 따라 저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세상에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1차 지은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싹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그 세계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만남에 대한 것들입니다. 만남. 예수님은 범죄자요, 죽은 자 된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이 사는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뒷간에 있는 벌레가 우글우글하는 그 똥구덩이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오라 하시는도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온 거요. 그래 아십시오. 내가 내 발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이 찾아왔잖아. 안 부르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청와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부르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는가 못 가는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것 어떻게 왔나? 당신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 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죄 없는 놈은 오지 마라.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라. 205장 찬송가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죄인 오라. 또 다른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라고 하는 신은 힘이 얼마나 좋든지 그러나 그 제우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는 영원토록 뭐 하냐면 바위 불로 올리는 일을 합니다. 수천 미터 높은 산꼭대기로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이 돌이 저쪽으로 휙 넘어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굴러 올려요. 그걸 죄의 값이라, 죄의 값이라. 죄의 값이 그런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그 바위를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오르는 그 바위가 그렇게 무겁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죄라, 죄. 이 죄를 짓고 죄짐을 벗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서 그 죄짐을 내 앞에 여기 벗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진 짐을 너희가 져라. 내가 너에게 지은 것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까지 오셨다. 예수님은 저 머나먼 하늘에서 이곳까지 오셨다.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되냐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리길을 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한 100보쯤 가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길도 못 가면 예수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예수의 부름에 응하여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너무 쉽게 말씀드리지만,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와도 끌려오는 사람이 교회 가보자 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억지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끌려만 와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과 내 무릎으로 걷는 걸음입니다. 무릎 걸음입니다. 무릎 걸음은 뭐를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줍시오.
내가 죽게로 가는데 뭘로 갑니까? 내가 지금 죽게로 가오니 골고다에 흘린 보혈로 날 씻어 주십시오. 가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내가 힘입어 씻음을 받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셔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입지 못한다. 어떻게 가나 믿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나 순종해야 갑니다. 어떻게 가나 기도로 갑니다.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남 이후에, 오늘 주제가 만남 이후에입니다. 주를 만남 이후에 우리가 있는 혜택들, 은혜들입니다. 만남 후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거요.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가 먼저 이 여인을 살펴봅니다. 이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누가 변호해 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이 여자는 법에 의하여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살 길 없어요. 누가 이 여인을 살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살려주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피할 길이 없는 죽음, 이게 이제 여인에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외워야 돼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신명기 22장 24절. 돌로 쳐서 죽이라. 레위기 20장 7절에.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걸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지가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느냐면 죄를 못 이겨서 그래요. 그 죄가 주는 유혹, 매력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진짜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재수 없이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이 여인은 공포 속에서도, 그 잡혔다는 공포 속에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운수 나쁜 날이냐.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질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냉혹함을 압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처리하는 냉혹한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손에 넘겨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구나. 살아서 내 아비 내 어미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를 잡아 끌고 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관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끌고 간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이게 이 여인에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준 은혜입니다. 어떻게 관청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끌고 갔을까? 여인은 그때까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사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여인이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지만 또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살아요, 죽어요?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요거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얻었습니다.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얻어진 것은 살아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희열이 있을까요? 큰 죄는 사형에 해당되고 작은 죄는 벌금으로 갚습니다. 이건 세상 죄에 대한 다스림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조리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는 것이 없습니다. 중세기 때 타락한 가톨릭이 속죄전이라 해서 하나님의 연복궤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지옥에 있는 그 아버지가 연옥으로 옮겨간다.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천당으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해 놓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속전 제도를 냈어요. 돈으로 천국 갑니까?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어요. 생명을 보존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죄에서 해방됐어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이제. 예수 만남 이후로 이 여인은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새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죄 짓던 자기는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원리를 하나 붙들고 갑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리를 붙들고 갑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흐느끼며 떠나가는 이 여자에게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아무리 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출세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데도 돈을 벌고 죄를 짓는데도 출세하고 죄를 짓는데도 성공하거든 그 사람을 불쌍히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룬 부나 성공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그가 번 성공, 그가 번 돈이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곳까지 오신 그분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 삶 중에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뭐예요? 순종이요. 셋째는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과 내가 벗지 못하던 짐들을 훌훌 벗어버립니다. 이 여자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제일의 행운하다.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행운을 가진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압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 적지 아니하는 행운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행운아들이에요. 네? 오직 한 곳밖에 없는 유일하신 생명, 유일하신 인생의 죽음의 탈출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들과 나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잠시만 내가 한 몇 사람 소개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갖다가 크게 갈아치우고 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여자가 가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끝내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만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또 이 예수님은 당신을 바로 찾아 나와서 바로 만나는 우리가 되면 만남 후에 감당 못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오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를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권리를 값없이 내게 주셔서 주를 만나는 영광을 얻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주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만나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남은 때의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흥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